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과 은혜의 대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지으신 모든 것은 그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음에 맞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처음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며 한 민족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아주 원대한 비전과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두고 그리고 명하신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세상에 나타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리고의 라합이라는 여인의 입을 통해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세상에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에 성문을 걸어잠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이들이 광야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뭔가 수고로움이 없는 것 같은데 40년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실은 뭐 이런저런 소문이 있으면 점점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은 자기들 보기에는 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굉장히 오합지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합지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어떻게 40년 동안 저렇게 살아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저들의 생명력이 무엇인가? 결국은 그들의 존재감은 세상이 두려워 떨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목적이었고 뜻이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들을 통해 이루실 모습이었던 것. 뜻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 삶을 살 때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쓰임새에 맞는 것이 제일 멋진 거예요. 쓰임새에 맞는 것이 제일 멋진 것이다. 밥그릇은 밥을 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반찬 그릇은 반찬을 담고 있는 거예요. 쓰임에 맞게 있는 그릇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도 바울의 표현 따라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살며 기동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더듬어 쳐져 발견케 하시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살다 보니 그 원래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뭐 사람들도 자기의 의지마저도 쉽게 그렇게 제어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작심삼일이네 뭐네 이런 말 하는 이유도 뜻은 정했는데 올곧게 가지를 못하겠는 거. 왜? 방해하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히 뜻을 정하고 살 때 누가 제일 그것을 싫어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더라,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 충만한데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데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하고 비슷한데 왜 시험하겠습니까? 자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 그러니까 방해를 하고 가로막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시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살기가 쉬웠겠습니까?
사탄이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겠냐고요. 이미 광야에서 그들은 모압 여인들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 광야에서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존재감에 상처를 입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루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들이 얼마나 형통했는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 누가? 마귀가 시험을 하죠. 세상에 그냥 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멀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멸망한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띠를 띠게 하셨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셨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언약과 맹세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 섬기지를 못하니 나라가 망하게 해서 그 나라 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너진 나라의 아픔과 상처 앞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늘 이스라엘을 붙잡고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죠. 기도해야죠. 자기의 삶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거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누가 봐도 알만한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산다고 해서 마치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하는 것이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영역이 있겠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무너진 아픔 속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다시금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자기들을 회복하고 세우실 것을 기대하게 하셨고, 그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었고 예레미야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1절 2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주의 영으로 충만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자기들의 상처가 치료되고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한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거기에 함께한 모든들이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주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누가복음 4장을 보면 4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단강에서 돌아왔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였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주님께서 넉넉히 그 시험을 이겨내신 후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주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선포가 백성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외치는 것이 뭐였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역사가 곧 성령의 역사임을 증거하셨고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주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진실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주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바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이때를 위해 내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진다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다른 의미로는 겸비한 자예요. 겸비한 자. 자신의 몸을 겸손히 낮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죠. 망할 대로 망해서 바벨론에 살다 보니 자신들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진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가난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스스로 가치 없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은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 복음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그런데 스스로 겸비하고 낮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있기에 복된 소식을 기대하게 되고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구나. 기대함이 없으면 들리지가 않죠. 그러나 가난한 심령이 되었으니 작은 소리마저도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겸비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래도 기쁨이 없고 내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뭐가 그리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애쓰고 힘쓰도 그것은 다 남을 위해 하는 거였습니다. 심한 경우에 자녀들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처절한 삶의 반복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즉 자신들을 위한 왕이 자기의 모든 것을 풀어주고 노임과 자유를 준 겁니다. 일차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10대의 아이가 80세의 나이가 됐을 때 자신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리고 믿고 사모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 어떤 존재가 스스로 겸비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준비가 된 심령에게 하나님은 듣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사실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규례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오셨어야죠.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서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 소문난 동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는 그런 통념이 있는 시대에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입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흔히들 요즘 표현대로 아싸들 아닙니까? 아싸들.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싸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만치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했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음을 갈망하는 심령이 됐던 거예요. 아쉬움이 있을 때 건강해요. 안 그렇습니까? 은혜도 아쉬움이 있을 때 자신들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은혜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늘 여유만만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겠죠. 그러나 삶은, 영혼은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상했다는 게 뭡니까? 이미 깨질 대로 깨졌고 산산조각 났다는 겁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라 망에 포로로 잡혀간 하루하루의 세월이 70년이었습니다. 세상의 인생은 마음이 상처받은 것을 몰라요.
병든 것을 몰라요.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는 것이 점점 많아지죠. 예,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정신과 상담 받는 게 아주 힘들어요. 예,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깨진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좋은 세상을. 마음이 상하면 수치를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이 발전한다고 좋아진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보십시오. 조금씩 점점 더 심해져요.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멈출 줄 몰라요. 그게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요즘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아주 신기할 정도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세상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오직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살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요. 상할 대로 상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처받은 영혼이 주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멀쩡한 영혼이 되어 사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자라면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자신이 생겼었어요. 뭐냐면 당장에 제가 학생 다닐 때 홍릉 있잖아요. 홍릉. 그 근처에서 이제 교감 선생님 하시는 분인데 남편은 그때 당시에 골드스타였잖아요. 옛날에는 LG가 아니고 그때도 골드스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아파트 단지에 소문이 났습니다. 예? 지금 뭐 옛날에는 그런 표현이 많았잖아요. 귀신 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더 어렸을 때는 막 진짜 그 제 옥수동 거기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멍석말이하고 막 몽둥이 두들겨 패고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진짜로 가만히 말아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소문이 들고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신방 가방대로 그 집을 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예배드리자고. 근데 진짜 막 사람들이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머리는 산발하고 잠옷바람으로 아파트 광장을 뛰어다녀요. 예? 진짜로. 근데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언젠가 전도사 때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한겨울인데 반팔 입고 그냥 뛰어가는데 저 수락산 4차로는 중앙철로가 노란색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출근 시간에 뛰기 시작하는데 노란색 금만 일자로 쭉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그건 맨정신으로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있긴 있어. 이 귀신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히 앉아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일주일 만에 딱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 가정이 교회 등록해가지고는 그 교회 안에서 남편은 장로가 되고 그분이 나중에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할 때 제가 처음 전도사장 할 때 그분이 부장 집사님이었고 제가 교육 전도사장을 했다니까요. 막 그때는 엄청 확실히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진짜 아주 뜨겁게 교회를 섬기는 분이 됐더라고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경험이었어요.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아무리 상처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회복시키시고 세우셔서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 길에 세움을 입게 되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고 합니다. 노예나 죄수에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갇힌 사람들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멀쩡히 사는 것 같지만 점점 매임이 심한 시대가 되어가겠습니다. 물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약에 매이고 우리나라가 뭐 마약 청정지구 막 그런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그렇습니까? 어제도 신문 보니까 어떤 스터디 카페 화장실에서 50대 남자가 중얼중얼 막 별짓을 다 한다고 신고해보니까 마약에 쪄들었어요. 요즘은 마약이 택배로 온대요. 막. 여러 번만 거기 뭐 심지어는 지하철역에 무슨 가방 놓였으면 접선하듯이 몰래 가서 딱 그 가방 들고 간대요. 안에 마약이 들었답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중국 거 북한 거 막 들어온대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딘가에 붙잡혀야만 위로감을 얻는, 무엇인가에게 잡혀야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주인을 모를 때 엉뚱한 곳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유롭지만 자유로운 삶이 아닌가. 뭔가 항상 매이고 불안하고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 세월이 과연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그렇게 바벨론에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기어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즉 시온,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얼마나 슬펐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몸부림쳤던 그곳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리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자신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원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목적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여기 있다는 칭송과 찬송을 듣게 된다는 것. 삶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그 존재감을 드러낼 때 그 순간 무너졌던 것들은 회복되고 다시 세움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사실은 이방 나라에 사로잡힌 인생들의 모습은 늘 주눅들고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하층민들 아닙니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뭐 다니엘서를 보든 어디를 보든 다른 이방 나라 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 주변에 이방 제사장들의 세력과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이 정체성과 존재감을 간직한 인생을 그들보다 더 월등히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다고 바벨론에 주눅 들지 말고, 애굽에 산다고 애굽에 주눅 들지 말고, 거기서도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이 존재감을 지켜내면 하나님은 월등히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게 믿어냈더니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뭐예요? 이방의 많은 제사장에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훌륭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소리를, 즉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이름이 앞에 오게 되는 기가 막힌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칭송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로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산다고 세상 쫓아갈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젊은 엄마들 가끔 보면 이 감사원금 하거나 뭐 일천 번제 드리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젊은 엄마들이 그래요. 제가 종종 3천 번제나 뭐 1천의 번제, 뭐 제가 직접 드린 경험을 부흥회 때도 했고, 뭐 그것대로 어떤 엄마는 딱 작정을 하고 3천 번제 드리는 분들, 그런 보면 뭐 그분 앞에 내가 얘기는 하진 않아도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설교를 듣고 그 뭐 자신도 그 같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이 목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고 믿고 예물을 드리고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산다고 세상 사람들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내 자녀의 모습을 기대하고 사랑한다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고백하는 삶의 규모를 갖춰가면 돼요. 예배, 기도, 헌금 생활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해요. 따지고 보면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관계들이 전부 다 갈수록 세상 것을 향하게 만들어옵니다. 사로잡아 갑니다. 우리는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한 10년 전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미국 엄마들이 한국 엄마들을 쫓아와요. 왜? 한국 엄마들이 애들을 진짜 기가 막히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대. 학교 끝나면 학원 뺑뺑뺑 돌리니까 애들이 딴짓을 안 한대. 어느 틈엔가 미국 엄마들이 이걸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애들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자기들 시간이 많으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건강하면 좋은데, 미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일정 수준의 마약은 허가가 되는, 에?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그런 문화에 노출이 돼버리면 불안하니까 에이 그러면서 똑같이 학원을 돌린다는 거예요. 왜? 촘촘하게 관리가 되니까 애들이. 결국은 뭐예요?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점점 세상에 사로잡히는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것이 되는 것, 그 모든 시험과 유혹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관계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잖아요. 그게 요셉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생각과 마음이, 내 말이 그것을 쫓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물질에 풍요를 주신다. 7절 보십시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어떻게 얻으며?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 수치와 능력을 당하는데 그런가 하면 하나님 것이 분명할 때는 배나 갑절이나 보상하고 갚아주시는 그런 삶이 있다 없다? 있다. 애굽에서도 그랬고 바벨론에서도 그랬고 뜻이 분명하니까 왕들이 칙서를 써주면서 절대로 얘네들은 건들지 마라. 군대도 보내주고 자원도 보내주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경험했던 아픔보다 몇 배나 큰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빼앗기지 않는다. 8절 글에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전에는 멀쩡히 내 것도 뺏기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은혜가 있으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 복이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니 내 자손이 그렇게 형통한 길을 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의 풍조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것으로 삽시다. 내가 하나님 것으로 살 때 내가 모르는 내 자손들은 형통한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 위에 설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따라합시다. 구원의 옷으로 입히신다.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오늘 나는 주님이 입히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신랑이
신부를 신부를 위해 단장하는 것 같은 보물로 채워지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존재로 이 땅을 삽니다. 주님의 동산에서 심기운 것은 뭔가 신기하게 싹이 나고 솟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지 않아도 우리 저 마당에 있는 꽃을 보고 보십시오. 뭔가 솟아나는 뭔가 키운 것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며 솟아나고 열매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조금 있으면 체리가 얼마나 많이 달려있던지 막 저쪽에 아주 난리 아주 그냥. 네? 근데 새들이 요즘 안 보여가지고 체리가 열리면 올려나 모르겠지만은 느낌상 볼 때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요즘 뭐 시사 프로나 이런 데서 뭐 벌이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는 마당에 나가면 꼭 벌 한두 마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거든요. 참새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딴 동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나무를 보면 체리가 막 주렁주렁 밀릴 것 같이 생각이 나고 작은 밭이지만 마당이지만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등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것을 숨기고 있는 심겨하는 움돋게 하는 힘이 있는 동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전이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뿌리시고 심으시고 거둘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관계를 통해 내 자녀의 삶을 통해 뭔가 귀한 뜻에 맞는 목적에 맞는 열매를 거두시기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손에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가정과 가문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으로 날마다 세워물리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을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갚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여전히 주의 것이 되어 이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매일 우리의 일상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아내고 견뎌내는 아픈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도 감사와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나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시간인 것을 믿으며 인내하고 또한 주의 열매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귀하게 풍성하게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사용하실 주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0장 찬송하겠습니다.